지난 금요일에 제24회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개회식을 열었습니다. 이 북경올림픽을 두고 중국의 인권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보이콧을 하고 그래서 여러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1개국의 약 2,900여 명의 선수들이 참여해서 지금 열팀이제 경쟁을 하게 되고요. 우리나라 선수들도 거기 많이 가 있어서 메달의 소식을 듣게 될 것 같습니다. 올림픽 경기 때마다 감동적인 장면들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지난 4년 전에 2018년 우리나라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렸었죠. 그때의 감동적인 장면 중 하나가 스피드 스케이트 500m 여자 경기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상화 선수하고 일본의 고다이라 선수하고 이야기입니다. 2018년 2월 18일 날 강릉에 있는 스케이트장에서 열렸는데요. 14조의 일본의 고다이라 선수가 스피드 스케이팅을 했어요. 500m를. 그래서 종전까지 이상한 선수가 갖고 있던 올림픽 신기록을 깨트리고 1위로 들어왔어요. 올림픽 신기록이 되니까 막 있던 관중들이 막 박수를 치고 또 거기 많은 일본 관중들이 왔는데 그들이 더 막 소리를 지르고 있죠. 이 고다이라 선수도 막 소리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상한 선수는 그 전에 2번이나 우승을 했던 선수예요. 이제 3번째 우승에 도전하는데 바로 다음 주예요. 다음 주가 바로 나서게 되니까 이 고다이라 선수가 관중들을 향해서 이렇게 합니다. 이 다음 신기록을 갖고 있는 지금 이상한 선수, 이 선수가 긴장하지 않도록 배려해주는 그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중들은 막 지금 흥분해 있는 거예요. 이상한 선수의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15조 이상한 선수조가 출발을 했어요. 한 바퀴 이렇게 500m를 몇 바퀴 돌아가지고 꼬린 지점에 탁 들어와서 이상한 선수가 딱 정막발을 보니까 2등이 됐어요. 1등 자리를 내는 거죠. 이상한 선수는 태극기를 들고 돌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복잡한 그런 마음이었겠죠. 그런데 그러는 상황에 이 고다이라 선수가 일장기를 들고 이렇게 막 돌고 있다가 이상한 선수를 보고는 선수에게 다가가요. 그리고 이상한 선수를 안아주면서 한국말로 잘했어 이렇게 했대요. 그리고 영어로 나는 너를 여전히 존경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선수도 눈물을 흘리면서 나도 네가 자랑스러워 이렇게 하고 나란히 손잡고 빙판을 이렇게 돌았습니다. 이게 이제 평창 올림픽의 명장면 중에 하나로 이렇게 꼽혀요. 이번 동계 올림픽에서 역시 이 고다이라 선수는 2번째 우승을 위해서 이 종목에 출전합니다. 우리 이상하 선수는 우리나라 스피드 스케이팅 해설자로 나서게 됐어요. 그래서 인터넷 신문을 보니까 고다이라 선수를 만나면 눈물이 날 것 같다. 그리고 그 선수 만나면 꼭 안아주고 싶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는 말이죠. 자, 1등이냐 2등이냐 이거 금메달이냐 은메달이냐 이거보다도 더 따뜻한 이야기가 우리 들고 있잖아요. 이것이 사실은 올림픽의 정신이죠.
교회의 정신은 온 나라가 강자도 약자도 없이 운동을 통해서 서로가 화평한 평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래의 정신은 잃어버리고 어느새 상업적이고 정치적이고 이렇게 되고 1등만 기억하게 되고 이런 변질되어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선수들을 보면서 막 박수를 치고 그러지만 그 속에는 수많은 상업적이고 정치적인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막 저러면 안 되는데 싶은 그런 것들도 있다는 말이죠. 올림픽의 정신, 이 본질을 잘 이어가는 그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우리 한국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 아드폰테스 이렇게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교회의 본질, 신앙생활의 본질, 성도의 본질 이런 것들 잃어버려놓고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서로 싸우고 몰두하고 시간을 빼앗기고 그렇게 분쟁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회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해요. 교회의 본질이 뭐냐? 이게 곧 신앙생활의 본질이겠죠.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가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거예요. 교회의 사명이 5가지가 있는데요. 예배, 교육, 전도, 봉사, 신유 이렇게 5가지. 이 5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배예요. 다른 것은 좀 부족해도 돼요. 그런데 예배는 부족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 교육이 좀 부족한 교회가 있을 수 있고 전도를 좀 잘 못하는 교회가 있을 수 있고 봉사를 좀 못하는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 것만은 부족해서는 안 돼요. 예배는 교회의 기본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선적인 것이고 절대적인 거예요. 예배를 먼저 모여서 드립니다. 교회가 예배가 잘 된 후에 그 다음에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예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서 교육하고 전도하고 뭐 친도하고 이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회가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 보니까 예배가 타성해졌고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 그래서 감격이 없는 그런 예배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저는 우리 거룩한 성 시온교회가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늘 이걸 생각해요. 우리가 정말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배, 이런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저는 설교자예요. 예배를 집례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배 집례할 뿐이다가 아니고 저도 예배자예요. 우리 모두는 예배자예요. 예배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있죠. 반주, 성가대 또는 무슨 방송부에서 여러 분야에서 이렇게 봉사하는 분들. 나는 예배를 돕는 자야. 그게 아니에요. 예배를 돕는 자일 뿐 아니라 그 사람도 예배자예요. 그래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내 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떤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이끌어가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교회.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설교를 듣고 그 설교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힘있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의 목표가 교인 수 늘리는 게 아니고 교회가 커지는 게 아니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진 성도들을 많이 배출해내는 것,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이것이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드리는 예배, 그럼 이 예배에 꼭 있어야 되는 본질, 요소가 뭘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말씀으로 선택하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익숙한 본문이에요. 대부분 이거 감사절 때 감사에 대한 말씀, 그 다음에 개인적인 그 신앙의 삶의 모습으로 기뻐하며 살아라, 기도하며 살아라, 감사하며 살아라, 이렇게 할 때에 적용하는 말씀으로 들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인 거 맞아요. 그런데 이 전후 문맥을 쭉 살펴보면 이 말씀은 예배와 공동체가 드리는 공적인 예배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우선 이 모든 동사가 복수로 되어 있어요. 어떤 개인에게 준 단수가 아니고 복수로 공동체에게 주는, 그래서 어떤 공동체, 공적인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거지.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예언을 멸시치 말며 이랬는데, 이 예언이라는 것이 미래를 보는 그런 것이 아니고 설교를 하는, 맡겨진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래서 이 설교, 그 다음 26절에 거룩한 입맞춤으로 이랬는데, 이것은 공적으로 모일 때에 하는 문사법이에요. 그 다음 27절에 보면 이 편지를 모든 형제에게 읽어주라. 이 편지가 곧 설교예요. 이 설교, 바울이 기록해 놓은 이 편지, 곧 설교,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예배를 통해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배와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배에 꼭 빠져서는 안 되는 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뻐하라는 겁니다. 기쁨. 예배의 첫 번째 요소가 기쁨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께 예배할 때 기쁨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도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기쁨이라는 거, 행복이라는 게 그렇게 뭐 수도꼭지 틀면 물이 쫙 나오듯이 그렇게 내가 기뻐하고 싶다고 또 행복하고 싶다고 되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이 단어를 하나 추가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이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 상황 속에서 뭐 기뻐할 게 있어요? 짜증 안 내면 그나마 다행이지. 그런데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왜? 주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단어를 첨부했어요. 주 안에서,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쁘게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시편의 기자도 그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즐거운 예배를, 기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배자들은 치밀하게 예배에 참여해요.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어깨가 쭉 처져 있고 마음이 무거워서 나온단 말이죠. 괜찮아요.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런 모습으로 나왔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기쁨을 얻고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공동체에게 예배자에게 드는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그래, 세상에 살면서 지치고 힘들고 그래서 예배의 시작은 축 처진 어깨를 가지고 시작했어도, 눈물로 예배를 시작했어도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들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다시 기쁨을 회복해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내가 행한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이런 거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실 겁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겁니다 하고 그런 믿음을 회복해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울면서 성전에 올라왔지만 웃으면서 성전을 내려가라는 것이죠. 기쁨의 꽃은 찬양입니다. 그래서 찬양, 기쁨으로 찬양해야 돼요. 찬양은 상황이 좋을 때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취미로 부르는 게 아닙니다. 찬양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의 임재를 누리면서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당신의 질문을 받았어요. 나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는 게 언제였는가 생각해보니까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예배하면서 찬양 드리고 그렇긴 했어요. 물론 제가 드린 찬양이 아무렇게나 드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계심을 인정하면서 그러면서 감동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그런 생각이 드니까 내가 이거 하나님이 이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런 생각. 여러분, 찬양은 우리 생각을 새롭게 해줘요. 찬양을 통해서 내 신앙의 고백을 새롭게 하게 해주셔요.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관점이 변하게 해주셔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그런 관점을 갖게 해주셔요. 그래서 하나님 찬양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자꾸 찬양할 때, 그럴 때 우리 마음에 확신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자들은 더 많이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요소입니다. 두 번째 예배의 요소는 뭐냐? 기도예요.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할 뿐 아니라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도 하셨고, 그래서 제자들이 기도할 때 따라가서 졸기도 하고 기도를 따라 배우기도 하고,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누가복음 18장에서 악한 재판장과 끈질긴 과부의 이야기, 그리고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 기도한 얘기, 이런 얘기들을 가르쳐 주시기도 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기도, 저 시장이나 시장원이나 사거리에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통곡의 벽에 가면 기도하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도해요. 기도하는 유대인의 자세인데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 보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마라. 사거리에서 지금 사람들 많이 통행하는데, 시장 통해서 사람들 오는데 거기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방해하고 이렇게 사람에게 바리새인이 기도하네, 이렇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사적이고 개인적인 기도를 가르치신 게 아니고요, 공적인 기도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주 기도할 때 외우는 주기도문, 이거
이걸 보면 이거는 사적인 기도가 아니고 공적인 기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보면 Our Father in Heaven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렇게 우리, us라는 그 복수를 계속 사용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나라는 표현과 우리라는 표현을 혼동해서 사용해요. 그래가지고 내 부인인데 우리 부인 이렇게 말해요. 내 아내를 우리 아내 이렇게 말해요. 내 자녀를 우리 자녀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듣는 것도 뭐 잘 구별해서 들어요. 제가 우리 집사람 이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집사람 그러면 저 집사람이 내 집사람이 되나 이렇게 이해 안 하시잖아요. 아, 목사님의 집사람 이렇게 이해하시잖아요. 우리 자녀, 우리 딸 그래도 아, 목사님 딸 이러지 그럼 내 딸도 되나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우리는 그걸 구별을 해요. 근데 외국에서는 나와 우리 이 단수와 복수를 분명하게 해요. 그래서 나라는 단어를 쓸 때는 꼭 나를 써요. 복수일 때만 우리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성경에 이 주기도문에 우리 아버지, 우리 계속 이렇게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내 기도만 하지 말고 같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와 찬양하고 이것이 꼭 필수적인 것처럼 기도하는 것,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 개인적인 기도 개인적으로 하지요.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는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라. 우리 지체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나라를 위해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 세계를 위해 복음 전파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책임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의 사명을 다 하고 있느냐? 잘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 철야기도 제가 어릴 때는 그랬어요. 교회에 가면 늘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이 저녁 먹고 그리고 교회 나와서 기도한다고 그러면서 저도 그 기도하러 가끔 청년때 이렇게 교회 가보면 기도한다고 그러면서 이 권사님들이 모여서 수다만 떨고 이러시거든요. 근데 수다만 떨는 게 아니고 그렇게 수다 떨고 뭐 잘 얘기하다가 밤 12시쯤 되면 그때부터 기도하시고 밤새 기도하시고 주무시고 그러다가 새벽 예배 마치고 돌아가시고 이러더란 말이죠. 근데 지금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물론 교회의 형태가 바뀌어서 지금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장소도 마땅치 않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철야 기도하는 사람도 없고 우리 선배들이 산에 가서 뭐 소나무 뿌리를 뽑으면서 기도했다, 산 기도했다, 기도원에 올라가 기도했다, 금식 기도했다. 이게 이제는 전설같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아는 소망교회 다니는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석에서 얘기를 하면서 그 소망교회 꽃꽂이 부장이었대요. 그래서 거기는 교회 꽃꽂이를 부장이 몇 명 있어서 월별로 돌아가면서 꽃꽂이를 한대요. 이렇게 두 달에 한 번씩 한다는데 그렇게 꽃꽂이를 하고 그러면서 일부 예배를 꼭 드린대요. 아침에 일부 예배 드리고 그리고 꽃꽂이 흐트러질 겁니다. 팔이라고 이렇게 하고 일부 예배를 드린 후에는 지하에 지금은 기도실이 다른 곳으로 2층에 바로 옮겨졌다고 하는데 지하에 있는 기도실로 내려갔대요. 그러면 그 지하의 기도실에 권사님들이 일부 예배 드린 권사님들이 다 모였대요. 거기서 잠깐 차
마시고 조금 있다가 2부 예배가 시작되려고 그러면 그 권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뭐를? 2부 예배의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는 꽃꽂이 부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한 꽃꽂이가 목사님보다 더 화려하지 않게 해주세요. 꽃꽂이가 너무 튀어서 교인들이 목사님 설교 집중 안 하고 꽃꽂이만 보면서 야 멋있네 이렇게 안 하는. 그렇지만 우리 꽃꽂이가 또 너무 초라해지지 않게 그렇게 기도한다. 그 1부 예배 드린 분은 2부 때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가고, 2부 예배 드린 권사님들은 내려가서 또 차 마시고 3부 예배 시작하려고 그러면 또 목사님 말씀 선포할 때 능력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꽤 오래전에 그 얘기를 들으면서 큰 교회가 정말 이름 있고 잘하는 교회가 다른 점이 있구나 이걸 느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특별히 예배의 요소 중에 중보기도, 모든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에스라서 얘기하면서 고레스 왕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포로들을 해방, 고국으로 돌아가라 조서를 내렸다.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그 마음을 흔들어 깨우셨다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포로로 끌려간 많은 사람들이 고레스 새로 된 마음을 위해 기도했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임금들을 위해, 높은 지위를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은 때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직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힘들어서 자살하는 사람도 많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곳곳마다 테러가 있고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고 빈부격차가 있고, 우리가 이런 모든 걸 위해서 기도해요. 특별히 우리 공동체에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이 있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을 위해서 정말 집중적으로 기도해줘요.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며 요소입니다. 세 번째는 감사합니다. 예배의 기쁨과 기도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듯이 감사하는 모습으로 기도하는, 예배하는 겁니다. 시편의 기자도 이렇게 말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끊임없는 감사의 기도, 감사의 삶입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것과 더불어서 감사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덕목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뭘 감사해야 되는가? 감사할 게 많지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공적 예배에서 두 가지를 꼭 감사해요. 하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 우리 교회에 주신 축복을 놓고 감사해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구속의 은혜를 감사해야 돼요. 아니 목사님, 우리 상황으로 보면 감사할 게 별로 없어요. 상황을 보면 마음이 무겁고 감사할 게 없어요, 정말. 그러니까 상황을 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이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기쁨과
예배와 기도와 감사, 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서 그 어우러진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도 이것으로 이 세 가지를 섞어서 찬양을 올리고, 예물을 올릴 때도 이 세 가지를 섞어서 예물을 올리고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18절에 보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예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네 번째, 말씀을 삶에 적용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예언을 멸시치 말라. 예언을 멸시치 말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예언은 미리 앞날에 뭐가 있을 거다 이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맡겨주신 말씀, 목회자에게 입에 맡겨준 말씀, 위탁된 말씀,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죠. 신약의 사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했죠. 오늘날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언이에요. 이 예언을 무시하지 말라, 멸시하지 말라. 저 설교니까 저렇게 얘기하지 실제로 저렇게 어떻게 사나?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읽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그렇게 하나요? 성경 지식을 높이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나는 성경 몇 독 했다 이거 자랑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그렇게 자꾸 하는 이유는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예요. 사무엘이 어릴 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하나님 말씀 무시하다가 한날 한시에 죽었어요.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선택되었음에도 하나님 말씀 무시하다가 버림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존중해야 돼요. 그런데 21절에 보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이것은 좋은 것을 취하라는 이 말은 좋은데 한테 딱 맞으니까 아멘, 이건 내가 행하기 어려우니까 아멘 아니야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의 말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죄송하게도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강단에 서면서 자기 말을 전합니다. 자기를 섬기라고 해요. 그런 것을 우리 성도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까지 순종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27절에서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줘라. 이 편지, 바울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이 편지를 그 당시는 설교자가 별로 없으니까, 목회자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제대로, 이 구약의 말씀은 많이 있지만 신약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공동체 예배 중에 읽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최종 권위는 하나님 말씀, 성경 아래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삶에 적용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말씀을 들어서
보세요.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할 때에 예배가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꿀처럼 달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쓰고 아픈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어떤 때는 아멘이야 이렇게 할 때도 있지만 이건 내가 듣기 거북한데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은 듣고 실천해야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예배가 완성돼요. 여러분, 부자 되는 법이라는 책은 100번, 1000번 읽으면 뭐예요? 그거 다 외우면 뭐예요? 그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부자가 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듣고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 말씀을 내가 지키며 살지 않으면 복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으로 이어져야 돼요. 이렇게 이어지는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라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이상해진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사회생활을 바르게 제대로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예배는 열심히 드려요. 그래서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한마디로 내 믿음만 있으면 되지 뭐 삶이 무슨 상관이냐. 삶과 신앙이 일치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다가 직장생활하고 사업도 하고 사회생활하다가 주일이면 와서 하나님 안녕하세요. 잘 계셨죠? 한 주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예배 드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제가 한 주간 동안 세상 나가 살 동안 지켜주세요. 다녀올게요. 이러고 가요. 그리고 세상에 가서는 지멋대로 살아요. 악을 저지르고 적당히 죄와 타협하고 악과 부정한 일을 저지르고 그러면서 부끄러운 이익을 탐하고 그렇게 산다면 양심이 꺼리는 일도 그냥 하고 그러면서 돈만 벌면 된다. 그래가지고 그 돈 가지고 주님 앞에 놔주고는 모르시죠? 세상엔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았어요. 여기 헌금도 드립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목회자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속아요. 저는 목회하면서 속았어요. 주일이면 깔끔하게 나와가지고 천사의 얼굴을 하고 인사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야, 저분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구나. 저분같이 그렇게 믿음 생활해야 돼. 저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의 삶의 현장에 가보니까 직원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동네 사람들이 다 욕하고 그러더란 말이죠. 하나님은 속지 않으셔요. 목사는 속아요. 세상에 나가 살 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고 우리는 밖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가 교회 와서는 천사가 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제대로 살고 그 제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도 안 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죄송합니다 하고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예배드린 후에 기쁨을 얻고 힘을 얻고 감사하는 그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또 세상에 나가서 살고 빛과 소금이 되고 이럴 때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을 보세요. 둘 다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과 그 예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 예물은 안 받으셨대요. 왜 그랬을까? 성경을 잘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은 걸 보고 가인이 얼굴이 우그락우그락해졌어요. 하나님께 대해 서운했겠죠. 그런데 그래요. 서운할 수 있어요. 왜 내 예물을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길에서 들에서 동생을 보고는 돌을 붙여 죽였어요. 동생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들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안 계시니까 내 마음대로 했는데 자기 기분에 따라 자기 사랑하는 동생을 돌로 쳐주고 가인은 이렇게 살았대요. 그렇게 살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물 준비해갖고 주님 제 예물을 받으세요. 하나님은 그걸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아벨을 아무 죄도 없는 아벨을 미워하고 그 자기의 미워하는 그 감정을 풀기 위해서 동생이라도 그냥 쳐 죽일 수 있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게 예배가 안 된다는 거죠.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려지는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가 일치가 돼야 돼요. 지금까지 저는 예배의 필수적인 요소에 대한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기쁨과 기도와 감사, 이것과 이것이 삶으로 이어지는 삶, 이 두 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그것을 생각하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이것을 응답하는 것이 삶이에요. 삶에서 그것을 드러내 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르게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형식에 얽매이고 습관에 따라서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함께 기도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나의 삶이 누가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그런 예배를 드린 후에 말씀의 힘을 얻어서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에서 빛이 되어 사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이런 교회가 바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그런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다 핸드폰 갖고 계시잖아요. 핸드폰 배터리가 다 소진이 돼서 보니까 빡빡하면 막 불안하죠. 언제 끝하고 통화가 안 되고 그렇지 막 불안해요. 그런데 집에 와서 충전기에 꽂고 그러고 나면 마음이 편해요. 몇 시간 후에는 다시 충전이 돼요.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핸드폰이 돼요. 힘든 모습으로 축 처진 어깨로 무거운 발걸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지치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내 모습인데 주의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다시 충전된 모습으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의 사자로서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사람, 이것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또 저도 그런 예배에 성공하고 완성된 예배를 드리는